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어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몸속에 우리 지체 중에서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눈이 범죄하거나 입이 범죄하거나 손이 범죄하거나 그렇게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귀가 범죄하면 귀를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러니까 18장 10절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나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 중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10절까지도 말하는 게 너희들 중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사정없이 잘라버려라. 자르는 이제 매뉴얼이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잘라라. 이제 우리는 매뉴얼이 없이면 행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고 의사도 처방을 내릴 때 매뉴얼이 딱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합니다. 이런 병이 이런 감기가 새로운 감기 사스가 왔다 이러면 이 사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그대로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그 괴사되고 있는 그 다리를 잘라내는 매뉴얼이 4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천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겼고 가면 무엇이 생기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 같이 한 가지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엉뚱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엉뚱하게 들려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보면 업서음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전부터 쓰여졌지만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쓰여졌으니까 대략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2000년 전에는 우리 한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당연히. 한문도 그때 나올까 말까 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게 이런 글이 자세하게 표현이 하나도 안 틀리게 썼을까요? 무슨 글로 썼을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쓴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을 옛날 글자는 띄어쓰기나 받침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쭉 이렇게 쓰다 보면 인쇄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제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잘라졌는데 그게 그만 나중에 우리에게는 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변하고 왔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이 종이가 없으니까 전부 사람 손으로 썼는데 그건 일평생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을 해가지고
예수 믿지 마.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면 다른 사본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본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뭐 어떤 건 항아리 안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뭐 지붕 위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쓰게 되고 새로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쓴 사본과 못 쓴 사본이 있었어요. 점을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 줄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끝에 가서 안 맞으면 이거는 안 맞은 사본은 불량 처리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버려질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남고 다른 건 다 타버리고 없어서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이 어떤 사본은 요쪽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확하고, 어떤 사본은 사실이 정확하고, 이래서 어떤 걸 채택할까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AD 300년쯤 됐어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정하고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거 쓰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쓰고 이런 거를 양쪽 다 사용해서 성경으로 쓰게 됐어요. 지금 이디오피아나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들은 이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게가 있어요. 아주 문화 교류가 없었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급속도로 발달한 것은 인쇄술이 발달한 16세기 1515년쯤에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신교가 탄생했다고요? 1515년에 생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0 몇 년 되겠죠? 아니, 100 몇 년 우리 100 몇 년이 아니고 500년 가까이 되겠죠? 예, 500년 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좀 되고요. 100년 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본에는 이 11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12절이 없는데 11절이 없는데 11절이 없는 사본을 많은 사람이 이 개신교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료가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 물론 이집트 사막 속에서도 성경이 발견될 거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성경이 발견될 거다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그게 거대 도시였었는데 사막화가 급속도로 3년만 비가 안 오면 완전 사막으로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옛날의 유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11절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자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빠져 있었느냐, 어떤 사본은 왜 빠져 있었느냐, 그 얘기는 학자들마다 또 견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 넣은 의도와 또 원래 있던 걸 빼는 의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있는 성경책을 묵상해 나가도록 해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지금 12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20살 아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8살 학교 가는 애한테 얘기할 말이 있지, 대학생한테 얘기할 말을 초등학생한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일단 빼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일단 빼고 12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당연하겠죠. 한 양이 길을 잃었는데, 아이고, 나는 9마리면 충분해. 한 마리 그까짓 늑대에게 물려가든지 상관없어. 살다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목자라면, 그건 목자도 아니에요. 그건 주인한테 혼나는 거죠. 양 아침 숫자 세가지고 저녁 때 안 맞으면 오라고 해가지고 때리든지 찾아오라고 그러든지 불호령이 나죠.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직접 사랑하는 목자라면 당연히 찾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보니까 나무에 걸렸어.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는 거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구해서 집에 돌아올 때 그 양 가자. 네 앞장서. 빨리 똑바로 가. 이놈이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러고 막 때리면서 갈까요? 양은 앞에 가는 사람을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못 걸어가요. 앞장서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 얘기할 때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양이라서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이 말은 진짜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 교회 온 거예요. 오늘 친구도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친구가 가자 해서 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온 사람은 썩 잘난 사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막 불러내면 오늘 좋은 거 사준다 하는데 여기 오겠어요? 근데 그런 이 양인 거예요. 우리 일단 여기 들어오면 양이에요. 전부 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가요. 그런데 양을 목에다 걸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이렇게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99마리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상은 안 주고 좀 미운 사람을 좋다고 내가 말 걸어도 말도 안 걸고 대답도 안 하고 그 한 마리 그 못된 거 내가 미워가지고 내가 발길로 차서 저 도랑에 떨어진 거 보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갔는데 내가 화가 나 죽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 뜯어먹고 살 잘 지고 새끼 잘 낳고 이런 거 있으면 목자 별로 할 일 없어요. 낮에 자면 돼요. 늑대도 없고 한 마리 잡아갈 일도 없고 그러면 자면 돼요. 근데 99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한 마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 수업 듣는 사람 있죠? 수업하면 20명 수업하면 19명은 잘 따라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해요. 남 하는 거 보고 베끼려고 그러는데 과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너지막하게 합니다. 다 나가고 난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학생 지도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그 교수가 필요하고 지도 교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 교수 있어봐야 뭐 하겠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탈락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했더니 몰랐어요. 나는 그런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게 지도 교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이런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네가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라는 뜻이 아니라 탈락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지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지도교수가 뭐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도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 저 친구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말까요? 나 기도해보고 니하고 사귈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는데 이 선교를 아프리카로 갈까요? 아니면 베트남으로 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기도해도 안 되니까 1년 내내 기도해도 답이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베트남으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대답 안 해줘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은요, 유별난 사람은 이 사업을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후원해 준다면 내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까봐 그거를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거예요. 야, 내 사업이 바쁘니까 내 나중에 사업 갔다 와가지고 네 교회 나가기로 하자. 사업하러 갔다 오니까 이 사람 죽어버렸어. 그거는 네가 사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잃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늘 그 기분 나쁜 놈 오늘 만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아버지 이거 숙제할까요 말까요? 이 둘째 줄 하기 싫은데 건너뛰면 안 돼요. 계속 물으면 좋겠어요. 그 애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그걸 살리는 것은 아버지가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러면 당연히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은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저래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완전 자유해야 돼요. 그거는 자유하고 딱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잘못해야 될 거예요? 잘못 안 해도 될까요? 잘못해도 되고 잘못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잘못한 사람은 얻어맞으면 되는 거고 지각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러면 마음대로 해라. 지각하면 그건 지각 걷고 3번 결석하면 3번 지각하면 결석이고 결석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하면 학점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면 어떻게 졸업 못하는 거 졸업 못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니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요번에 이제 15절에 이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교회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절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절에서 하는 기도처럼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15절부터 18절 하는데 17절까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이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참 뒤에 생겼어요. 언제 생겼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신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 단어를 우리처럼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는 너 형제라고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형 전중국 내 둘째 형 전중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요. 말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건 관계없다고 그랬죠?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예요. 어떤 사람이 떠나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학교 아까 실험할 때 그 있잖아. 그게 네 그거 잘못했잖아.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보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말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나 게임하러 왔냐 이렇게 물으면 야 할 수도 있겠니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런 것까지 자유를 방해하면 뭐 교회 다니겠나 나 그럼 안 나갈래 다음부터 안 나갈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그 권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두 사람이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어땠어? 네가 뭔데? 그러면은 두세 사람의 정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야, 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세 사람이 얘기하거든. 말 들어야 돼요. 한 사람한테는 지나니까 야,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세 사람이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얘기 안 하면 이제 교회에다 얘기해요. 지금 교회에다 얘기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제일 이제 결정권에 있는데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의견이 별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 들어게 하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라. 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오셨군요.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나가 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우리 몸이 생각하면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이 발톱에서부터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썩기 시작해요. 아주 심할 경우에 썩기 시작하는데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다리를 타고 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 길로 죽어요. 괴사가 일어나서 나면 급하게는 2-3시간 안에 죽는 수도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못 먹고 사니까 속도도 빠르지 않을 거고 2-3일 있다 죽는데 지금은 잘 먹고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발톱에서 괴사가 딱 일어나면 의사가 판단한 순간 3-4시간 안에 잘라야 돼. 다리를 잘라야 돼. 그래야 몸이 살지. 그걸 놔두면 몸 안에 이 허벅지를 넘어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자르면 사람들이 왜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다리 잘랐어요. 막 서류를 막 보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검사했던 혈액하고 시작했던 시간하고 다 기록해놓고 잘라야지 바로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잘라버려야지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이 또 있어야지 그 잘랐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2-3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교회에서 결정해서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 메뉴에 첫 단계는 뭐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쟤는 예배 시간에 계속 휴대폰 봤어요. 이러면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옆에 사람한테, 야, 얘 지금 자세 틀린 거 맞지? 이러면, 맞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계속 하면은, 이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올 사람이 아니다. 게임방에 가라고 돈 좀 줘서 보내라. 게임방에 가서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18절에는 어떤 얘기 할까요? 이 18절의 이 얘기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이 앞에 2가지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만약에 누구 보고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안경을 썼기 때문에 멀리는 잘 안 보여요. 누가 뭘 하는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으면 나오면 안 돼. 여기 나오면 안 돼. 근데 여기서 그래도 교회 가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뿔그락 하면서 막 억지로 견뎠어요. 니 왜 그런데 교회 가냐? 그래도 교회 가면 천국 간다 해서 왔다. 근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똑같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 천국 가봐야 똑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리면 천국에서 풀려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풀리는 거. 옛날에는 묶었잖아요. 사람 끌고 올 때 무조건 묶어야 끌고 와요. 안 그러면 안 딸려오기 때문에. 그거 풀려 있는 거. 자유, 속박이 없는 거. 뭐 철창이 없고 자물쇠가 없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에 갔더니 번호 열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키로 여는 거 있고 더 안에 가면 또 안에서 잠그는 열쇠 있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열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매이는 일이 생깁니다. 매이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건강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꼼짝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폼 재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그 얘기가 18절 얘기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막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막 얼굴이 뿔그락뿔그락 살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 몇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들어줘요. 몇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줄까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공부했는 게 그대로 나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알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두 사람이 기도하시고 여기 나와 보니까 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세 사람밖에 안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쪽팔려가지고 혼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계신다고요? 20절 읽어보면 알아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예. 알겠죠? 그래서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많이 모인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내가 많은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갈게, 내가 거기 있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천국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99마리를 놔두고 너를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는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왜 니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고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달게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